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제목은 교만한 자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3장의 내용은 교만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장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허리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한 대로 예레미야가 행동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드린 설명에 따라서 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착각이라는 내용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이 허리띠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한 대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리띠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허리띠를 바위 틈에 두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허리띠를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찾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즉 물가에 방치해 두었더니 이 메말라 있던 띠가 습기를 머금고 썩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물가에 방치해 두어서 썩어버린 허리띠와 같이 이스라엘도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두어서 썩어버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9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이 허리띠와 같이 썩게 하리라. 즉 유다와 이스라엘은 강가에 방치해 둔 메말라 있던 허리띠와 같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썩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없이 방치해 두어서 주변의 환경들로부터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썩어버린 것을 경고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모습이 교만해졌다는 것, 주변 환경에 물들어 교만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12절의 내용입니다.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이렇게 너가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셔서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는 이 말로, 지금 얘기하는 이 말로 그들,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달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야 라는 말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요, 실제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 말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라는 이 말이 소문처럼, 속담처럼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실 거야,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근데 웃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던 원래 뜻과 다른 의미로 이것이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의 뜻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실 거야,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실 거야 라는 잘못된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교만해져 있는 상황을 낙관하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라고 오판한 것이죠. 그러나 이 원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뜻의 원 의미는 무엇이냐?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는 것과 같이 당연하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까요? 자, 아까 가죽 부대와 같은 모습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전에 뭐라고 설명했죠? 물들어서 썩어버린 허리띠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교만으로 썩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나타날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차듯이 당연하게 교만으로 썩어진 너희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듯이 썩어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찰 것이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잘못 해석하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실 것이야 라고 낙관하는 뜻으로 잘못 오해하였다는 것, 잘못 해석해서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한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 판단한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 하고 있는 행동인 줄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15절부터는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동시에 교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곧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 당연해져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곧 교만해져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 교만해져 있는 썩은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져 있고 썩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하고 있다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삶, 다른 말로 겸손한 삶은요, 얼마나 많이 듣는가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많이 하느냐로 결정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느냐로 교만하지 않은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 좀 끝까지 들어봐. 우리가 마음이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되면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교만이 앞서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내 생각과 뭔가 조금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신호만 오면 금방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묻는 삶입니다. 오늘 이 13장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있었는지, 1절만 듣고 행동하려고 했는지, 내 생각과 조금만 일치하면 빨리 튀어나가려고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밀하게 물어가고 끝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로 끝까지 안전하게 여쭈어보는 삶을 사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삶이구나. 교만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구나. 기억하면서 13장을 잘 묵상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썩어질 우리를 향하여서 썩어지는 것을 경고하시며 또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고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다고 낙관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듣고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